사함을 입은 자의 새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제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보면은 거듭남에 이르는 그 지혜를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거듭난다는 말이 뭐지요?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까? 하나님 떠나는 인간이요, 범죄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에게 완전히 자각되어져서 영원한 심판에 끌려가고 있는 신분 상태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 속에 살다가 영원한 심판, 사단 마귀가 받아야 될 그 불지옥, 유황 불지옥에 거기에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더라도 발버둥 치더라도 답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니고데모라는 그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그 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근데 이 유대인의 이 지도자가 되어져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거듭납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지고 다시 나오면 거듭나는 겁니까? 이게 육신적으로 이해하니까요, 이게 자기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셨는 말씀이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물은 뭡니까? 한마디로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고 우리를 대신에 대속제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 되시며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그 거듭남의 증거가 뭐냐?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으로 내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 죄사함, 그리고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시켜 주실 자로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주로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영접하였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지도자가 얼마나 하나님께 이 율법에 관해서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까?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니까요. 어떻게 새롭게 태어난단 말이가? 도대체 어떻게?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자는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 길로 인도받아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건진받았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으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완전히 하나님 자녀로 옮겨졌다. 이게 바로 거듭났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인도해 나가신다.
이게요 거듭났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히든 카드로 준비시키시고 그 모든 문제와 사건 통해 가지고 정말로 오직 성령에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에 그 영혼이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있는 현장이 살아나고요, 전 세계에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쓰신다는 겁니다. 이게요 거듭나는 자의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독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 개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 13절까지는 그 개인이 정말로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교회에 대하여 내가 정말 헌신할 수 있어야 되고 봉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서 2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느냐? 현장의 불신자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개인 복음화, 교회 복음화, 현장 복음화 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오늘 다시 태어나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거듭나는 자의 새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그 첫 번째로 영적 예배 드려야 된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영적인 예배라는 건데요. 로마서 8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이 뭡니까? 한마디로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두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욕대로, 탐욕대로, 욕심대로, 탐심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 안에 부패한 마음이 올라와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므로 부정과 불법이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마귀는 완전히 올감해서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영의 일은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에 인도받아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문으로 인도받아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인간은 오직 자기 중심입니다. 오직 이익 중심입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 성공 중심입니다. 오직 자기 쾌락 중심입니다. 오직 자기 재밌는 거 세상 중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완전히 잡혀가지고요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와지는 저주와 재앙 그리고요 그 고통 속에
절규하며 몸부림치며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영을 따라 인도받는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동행한다라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요, 여러분들 영혼은 평안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성령에 의지하여 인도받아야 돼요. 나와 같은 자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아야 돼요. 그 일이 임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 영혼은요, 평안하게 되어져 있고요, 힘없게 되어지고요, 여러분 통해 가지고 믿음이 전달되어지고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몸이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게 되어지는 삶입니다. 그 말은 뭐냐? 성령에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영을 따라 인도받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지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붙잡고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여러분들 주위 환경이 살아납니다. 만나지는 만남들이 살아납니다. 안 그러면 다 같이 죽어버려요.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새 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거듭나잖아요. 새롭게 태어났잖아. 새 생명을 얻었잖아. 새 생명을 얻는 여러분들이 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이 모이는 교회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의 중요성.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몸을 사랑을 해야지만이 현장에 가서도 만나지는 만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몸은 많은 지체들이 모아져 가지고 몸을 이루지요. 눈 역할을 하는 지체도 있을 거고, 코 역할을 하는 지체도 있을 거고, 손가락 역할을 하는 지체도 있을 거고, 발가락 역할을 하는 지체도 있을 거고, 심장 역할을 하는 지체도 있을 거고, 콩팥 역할을 하는 지체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모든 지체가 모여가지고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 지체 하나가 아프면은 몸 전체가 아파요. 여러분들 아무 필요 없는 이 손톱에 가시라도 하나 낑기 뿌리면은 여러분 몸 전체가 안 아픕니까? 왜 그러냐? 같은 몸이니까. 지체가 모여가지고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 지체가 하나가 아픈데 몸이 아파요. 지체들이 봤었을 때 제 입이 너무 미운 거라. 맨날 치는 처먹기만 하고. 그래가지고 지체들이요, 술을 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왜 그러냐면은 팔다리가 고생하잖아요. 먹는데 걸어가야 되지, 뭔가 요리해야 되지. 결국엔 누구 좋은 일 시키노? 입 좋은 일 시키거든. 그게 지체들이 너무 미운 거라.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버리고 아무것도 못 먹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몸에 기운 빠지지요. 몸이 움직여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요,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잘 들으세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맡겨놓으셨다니까요. 시간표가 되어지면은 다 들음하게 만드신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이게요, 역할이 다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분수를 알고 자기보다 더 높이 생각하고 경고망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맡겨지는 그 일에 너무
이것을 연약하게 하대 취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 이 은혜로운 이 교회 안에서 나에게 맡겨주셨는 이 달란트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입교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교회를 돕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털을 굳게 하고 모든 성도들을 그 지식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여러분들 부르셨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새 생명을 얻은 자, 새 생활을 하라 그러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리고 교회를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맡겨주셨는 그 직분과 그 역할, 분수에 차고 넘치게 뭔가 더 이상을 품지 말고 그리고 이것을 너무 연약하게 바라보지 말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충성하는 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강단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그 강단이 역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인도받아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거듭난 자의 새로운 생활. 그 세 번째가 뭡니까? 흩어지는 교회의 축복을 누려라. 흩어지는 교회의 축복을 누려라. 자, 여러분들 잘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1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죄송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축복해라. 축복받을 사람이 있으면은 축복받는다. 그러나 축복받을 사람이 없으면은 그 축복이 다시 너희에게 되돌아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반대로 얘기했을 때 저주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저주받을 사람이 없으면 저주가 여러분들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주할 게 안 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축복할 수 있는 이 마음껏 이 축복을요 현장에서요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만나지는 만남을요 저주하지 마세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받을 사람이 없다. 축복이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축복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강구 안 하겠습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이게 흩어진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교회잖아.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혼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파송되어져 있는 학업의 현장에 이 사실을 누리면은 거기가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두운 가운데에 절규하고 몸부림치는 답없는 영혼을요 여러분에게 붙여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누려지게 되어지는데 그 생명이 전달되어진다. 그 사람 살리는 거예요. 왜? 교회로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전달받은 그 영혼이요 살아나게 되어져 있거든. 그것을 보고 현장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여러분들 만나지는 만남을 축복해 주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에게 와져 있는 축복이라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와져 있다니까요. 두 번째, 마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은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슬픔과 기쁨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슬플 때 같이 슬퍼해 주는 거는 좀 쉬운 일입니다. 근데 기쁠 때 같이 기뻐해 주는 거는 어렵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 아픈 게요 인간입니다. 남 잘 되는 거 같이 기뻐해 주는 거 그거 잘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나 중심이거든. 이익 중심이거든. 내 성공 중심이거든. 그게 안 되니까 성이나 분노가 올라와. 썩은 감정, 부패한 마음이 올라와요. 그러면 부정과 불법에 이르는 내 마음에서요 오만 때만큼 더러운 것들이 다 올라와요. 그러면요 내 영이요 생각과 마음이요 죽어요. 마귀가 옳다구나 하면서요 주 뜯으려고 막 눈이 뻘게 해가지고요 설치된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구나. 정말로 내가 무엇을 하라고 현장에 보내셨는지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담아 두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말씀 붙잡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영혼부터 일단 평안하게 되어져 있어. 그러면 주위의 만남에게도 당연하게 이런 부분들이 전달되어져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요 주역으로 서게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볼라고 몸부림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볼 수가 없지.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씀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현장에서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게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신자와 다른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해 나가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몸부림쳐 가지고 조금 더 치료함을 받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기 공로가 들어가셨잖아. 자기 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는 거거든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주님께서 다 이루시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영원한 심판 속에 흘러 떠내려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지명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너는 내 자녀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사 여러분들의 상한 감정, 완악한 마음,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단비로 말미암아 다 완전히 눈 녹듯이 녹아지는 귀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과. 여러분들이 정말 인간의 실존을 알게 되어지면 그럴 수밖에 없음이 보여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내한테 소망이 없다 하는 게 보여지지요. 내가 누구를 정죄를 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악한데 예전에는 뭔가 조금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우리가 돌아다녔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요, 정말로 인간의 실존을 알게 되어지면 그 영혼이 보여져요. 그리고 정말로 안 될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갚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정말로 복음 가진 여러분들을 진짜로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인도받아 나아가는데 방해한다. 하나님께서 갚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가볼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대하여 죄 물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더 정확하고 더 빠른 방법입니다. 아니면 데리고 가버립니다. 예수께서 정말로 소망 없는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우리를요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찢으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성찬식이 가시지요. 그 떡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 피가 포도주입니다. 그 몸과 피를 자기의 몸을 다 찢어가시면서까지 그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이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새겨지고 누려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정말로 원수된 자들 용서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단은요 여러분들이 용서할 때에 무릎 꿇게 되어져 있어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니까. 우리가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받을 때에 사단은 빛 앞에서요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박당하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게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최고로 빠른 길입니다. 이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오늘 인도해 나가시고 계신 거예요. 용서하라. 이 말 참 중요합니다.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단 마귀에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축복된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처럼 그 속에서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영적 성장하지 못하고 오늘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이 임하게 되어져서 정말로 용서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이 생명생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사 이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하옵소서. 주께서 피로 값주이고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파송되어져 있는 모든 만남에게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사 사단이 무릎 꿇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세례받은 렘넌트들에게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룬 자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